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길어서 읽고 또 이렇게 하면 머리에 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걸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못 깨닫는 것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맞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을 텐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저 중동의 한 시골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청년, 예수라는 청년, 33년 남짓 살다가 간 청년이에요. 청년. 요새는 30살에 장가도 안 가고 뻗대고 있는 판에 그 33살 남짓 살다가 가신 그 청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납득이 가세요? 쉽게 납득이 가요?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무리 가운데는 아직도 그 무리 가운데 살짝 숨어서 안 믿어지는데도 믿어지는 체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지요? 그래 안 그래? 재홍이?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어지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체험적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다고. 그러면 이런 믿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입니다. 고고전 2장 1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눈을 띄지 말고 본문을 내가 살짝 풀어줄 테니까 본문을 다시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말을 막 화려하게 훌륭하게 멋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2절을 봐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분이 전달을 할 때는 훌륭한 말, 화려한 말, 멋있는 말, 인간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냥 십자가를 전했죠. 아멘? 십자가를 전했다. 그럴 때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를 전할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이 믿을까? 바울이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설득이 될까? 두렵기도 했어요. 떨리기도 했어요. 3절을 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분이 당신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십자가만 전해가지고 과연 믿을까? 약한 마음도 들어가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봅시다. 4절 시작. 여기를 잘 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약하고 두렵고 떨렸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애따 모르겠다 십자가만 전했지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한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런 세상 지혜로 화려한 말로 훌륭한 말로 안 했다, 그럴듯한 말로 안 했다, 세상 말로 세상 지혜로 설득하지 않았다, 오직 십자가만 전했다. 그랬더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더라. 아멘.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체험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5절 봅시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만 전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피가 속죄한다, 이걸 그냥 오리지널로 전하면 안 믿어질 것 같지만, 믿어질까 마음도 약해지지만
믿어질까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전했더니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믿어지게 만들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이 된다. 아멘.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이 된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잔머리를 굴리고 꾀를 부리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거죠.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만 알고 전할 때 될까? 믿을까?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대상자들을 만날 때도 아유, 저 무당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이 왔는데 아이 내가 저 무당한테 가서 말해서 통할까? 맥힐까? 무척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겠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고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무당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변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마지막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 환난을 당할 때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그냥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같이 한 사람인데 중환자실에 갔다고. 그래서 내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나 안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기똥차 기가 차고 매가 차.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라.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 살짝 숨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 같이 그렇게 능청을 떨고 앉아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체험적으로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의심이 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것이 의심이 가고 안 믿어지고 비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저에게 기적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바탕 위에 믿음이 세워졌어요. 잘 세워졌지요? 능력의 바탕 위에 믿음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것만 계속 말하면서 능력하고 앉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 암이 나왔어. 능력 체험했지요? 능력 체험했다고. 그럼 이 사람이 맨날 내가 암을 알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암 나왔다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성숙해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볼까요?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거기 눈 띄지 말고 보세요. 내가 살짝 주석을 좀 달아줄 테니까. 자, 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뭘 말해요?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은 지혜를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알았죠? 지혜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를 좀 보세요. 그런데 그 깨달아야 한다는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무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거기 고단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저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려면 지혜를 깨달아야지. 성숙해지려면 지혜를 깨달아야지. 맞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상 통치자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맞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자기들은 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빌라도라고 하는 권세 앞에, 분봉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왕의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런 말이죠. 몰랐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그죠?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거기 보세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깨우쳐 주십니까? 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봐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야 깨닫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깨닫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성숙한 신자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요, 못 보는 거요? 못 보는 거예요. 귀로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마음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른다고. 마음에 안 떠오른다고. 여러분들 혹시 피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떠올라서 한다면 그건 사람 지혜야. 아시겠어요? 눈으로 안 보여요. 귀로 안 들려요. 마음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 통치자들이 그 지혜를 어떻게 깨달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달아요.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깨닫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지. 뭘 배워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지? 막연하지요, 막연하죠. 막연하지만 됩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들 제비콩 아세요? 제비콩 몰라요? 왜 이렇게 큰 콩 있잖아. 제비콩 그것도 모른다 안 됐다 왔다 갔다 변덕을 부려. 자, 이렇게 큰 콩이 있죠. 제비콩 있다고. 이 콩을 어느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습을 시켰어. 애들 보고 이제 그 우유통 빈 거 다 가져오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는 뭘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흙을 다 집어넣고 이제 그 제비콩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물을 주면서 이제 반 애들이 전부 다 이거 교실 저 뒤쪽에다 쫙 정리를 해놓고 이제 실습을 하고 키우는 거야. 한 5일 정도, 6일 정도 물을 주면서 이 제비콩을 키웠더니 한 5일차 되니까 영철 있게 싹이 싹 났어. 6일차 되니까 지영이 더 싹이 딱 났어. 뭐라고? 응, 싹이 났어. 그래가지고 다 싹이 났는데 똥치리 거는 싹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이 똥치리가 열불이 났어요. 왜 안 나나? 왜 내 거는 싹이 안 나나? 내일쯤은 날란가? 그래서 7일째 딱 가서 봤는데 싹이 안 나. 싹이 안 난 거예요. 하루만 더 기다려볼까? 그러다가 8일째 가서 보니까 아주 싹이 안 나. 그래서 그만 흙을 다 파내버리고 뒤집어 엎었어요. 엎어서 보니까 이 제비콩이 이미 싹이 쫙 나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만 딱 기다리면 싹이 딱 나올 거야. 그런데 파헤쳐가지고 뒤집어 엎었으니까 이거 죽어버렸죠? 그래 안 그래요? 죽었다. 얘가 왜 이래? 제비콩 씨를 심었으니까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지. 아멘?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지.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싹을 맛볼 수가 없어요. 싹을 맛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심령밭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네, 마음이 심령밭이에요. 이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맞지요? 그런데 왜 나는 말씀의 씨앗이 심어졌는데 왜 나는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안 깨달아질까? 그래서 인내를 하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똥치리처럼 그냥 그만 해긁고 그냥 캐세라 그냥 옛날처럼 술도 마시자, 옛날처럼 담배도 피우자, 이렇게 가버리면 똥칠이야. 뭐라고요? 똥칠이라고. 뭐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파헤쳤기 때문에 싹을 못 보는 거예요. 열매를 못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가 이 제비콩처럼 싹이 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으면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큐티도 그리고 강좌도 잘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밭에다가 받아서 심어요. 심으라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싹이 난 사람은 그 믿음이 겨자씨처럼 큰 나무를 이루는 엄청난 믿음으로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낭콩하고 겨자씨를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겨자씨는 하나님이 말씀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맞지요? 이 겨자씨는 말씀에다 비유를 했는데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씨 중에서는 제일 작은 씨앗이에요. 요거를 심령밭에다가 요 겨자씨가 딱 뿌려지게 되면은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지만은 이 겨자씨는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큰 나무가 돼서 새가 와서 깃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내도 또 싹이 나고 잘라내도 또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의 씨를 심령밭에 받아 심었으면 이것이 싹이 날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능력의 바탕을 두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겨자씨 뿌리처럼 잘라내도 다시 싹이 나고 잘라내도 다시 싹이 나듯이 큰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들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지고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제비콩은 싹이 나도 관목에 불과해요. 관목. 이 관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화초용으로 나오는 화분의 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제비콩은 겨자씨하고 비유를 하면 겨자씨의 400배야. 겨자씨의 400배. 제비콩은. 그런데도 제비콩은 심어서 싹이 나면 관목에 불과해요. 그러나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게 싹이 나면 큰 나무가 되고 뿌리가 깊어서 잘라내도 또 나고 잘라내도 또 난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심령밭에 심어진 이 말씀의 씨앗은 겨자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장성케 하고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깨닫는 방법은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심령밭에 받아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필요성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눈에 안 보이는 지혜, 귀에 안 들리는 지혜, 마음에 안 떠오르는 지혜, 이거 깨달아지면 엄청 좋겠죠? 안 좋아? 깨달아야 되겠어? 안 깨달아야 되겠어? 깨달아야 되겠죠? 필요성은 알았어. 그럼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봅시다. 10절부터 16절입니다. 10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눈 떼지 말고 10절부터 제가 잘 주석을 좀 달아줄 테니까 보세요. 자,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뭐예요? 따라해봐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밑에 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왜 성령님이 이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 그거는 11절에 보면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요. 성령님을 받았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할 때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깨달아진다. 아멘. 그런 말이죠.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세상 통치자들, 세상 지혜자들입니다. 이거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고,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은 거듭나서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저를 봐요. 자,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에 바탕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지혜를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저 세상에 있는 자연인들로부터 판단이나 비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요새 공동의회를 내가 이제 계속 그동안에 훈련을 시켜서 이제 올해 공동의회를 해보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회의가 빨리 끝나고, 그리고 은혜스럽게 끝나지. 그 전에 이거를 훈련시키려고 공동의회를 하면서 신령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르친 것을 받아서 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내만큼 기도를 안 했으면 아멘 해야 맞는 거요, 깐장거려야 맞는 거요? 질문하고 의장하고, 뭐 질문하고 의장해. 국회 가서 해. 교회가 뭐 그런 곳이고 따지는 곳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그런 거를 할 때 자꾸 그따위 짓을 해서 내가 회의를 하다가 중단을 해버리고 내가 집거 생활도 들어가고 하면서 여러분들 훈련시켰습니다. 한 3, 4년, 4, 5년 훈련시키니까 좀 나아졌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지요? 여러분, 적어도 공동의회의 안건을 가지고 나올 때는 그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그냥 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분별하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도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니까 이 일은 일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스럽게 결정하는 거라고. 아멘? 그런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자연인이 뭘 안다고 신령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 어떻고 저렇고 불평하고 말이 많았냐 이거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상한 거 아니야. 제대로 가르치는 거야. 아멘? 그럼 제대로 가르치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자가 돼야 돼. 성숙한 신자가 돼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동참도 할 수 있고 동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이 분별이 안 된 사람이 무슨 동참을 하고 무슨 동의를 합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고. 자, 다시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6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령한 사람,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체험적으로 믿음을 가지니까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이고,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은 맨날 자기가 능력 체험한 것만 내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누구 마음을 담는다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 판단받지 않는다. 아멘. 그럼 그래.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체험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성령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면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건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걸 큐티를 통해서, 그걸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깨달으라고요. 아멘. 깨달으라고. 그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자가 돼요.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행복할 거라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혜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는 것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